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또 답답하게 보내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답답함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들, 더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국도 1100번 도로에서 이상한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내려서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곳에 땅콩 캔이나 또 음료수 캔을 굴렸더니 오르막길로 보이는 그 도로로 캔이 굴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나무들이 누워져 있는 것 때문에 그 길은 오르막길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였지만 사실은 내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명명하고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 그렇게 여겨, 그래서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착시현상 또는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증거들을 세상에서 찾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삶에서 많이 위배되거나 벗어나면 거봐,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그거를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력으로, 청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착시 현상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한번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깨닫게 되고, 믿으면 또 모든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 고치는 그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긴 인생 살이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심판에 의하여 의의 멸류관을 얻는 사람과 또 죽음을 당한 이후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다른 이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많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더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를 더 정결하게, 또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또는 물질이, 또 건강함이나 지식이 나를 마침내 구원하고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과학기술이나 기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을 찾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말하듯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도, 다른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착해지고 선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보여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하여 착시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또 우왕좌왕하며 많이 방황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서 내가 무엇을 착시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그릇되게 판단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늘도 그렇게 내리막길이라고 여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삶,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달아 이 착시의 상황 속에 다시 진리가 되신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삶의 거룩하고 순결함을, 그리고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일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복되고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무엇보다도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의 하루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하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남아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오늘도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날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짧은 하루의 일상 가운데 지치지만 또 단잠 주시고 일어나면 청년처럼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 주어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